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평안이 깨진다는 느낌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평안이 이렇게 순식간에 딱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게 혹시 있었나? 뭐 거짓말한 거 있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찾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이제 느낌이고 사실은 그때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막 찾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약간 안도하면서 이게 물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로 연결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제 마음을 받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한 가지 그냥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뭔가 이렇게 그때는 되게 좀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 수고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확하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외부에서 오는 막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막 마음이 너무 긴장되고 부담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제 그 숙소로 들어온 거예요. 간사 숙소로 들어왔는데 키가 되게 큰 간사님이 있었거든요. 형제 간사님이 저를 보더니 누나한테 따질 게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되게 놀라면서 순식간에 이제 했던 것은 내가 지금 급하게 처리할 거 있으니까 우리 한 10분이나 15분 있다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황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닫고 그 문에 기대서서 문고리를 이렇게 잡은 채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 아직 다 마음이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막 와서 따지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고 그때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붙잡고 다급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급하게 기도하면서 요구하듯이 주님, 말씀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지금 빨리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평안이 저에게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쿵쾅대는 마음을 이렇게 좀 진정시키고 여전히 손은 문고리를 붙잡고 문 못 열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눈을 이렇게 감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제 심장 소리도 막 들리고 제 속눈썹이 떨리는 것까지 막 제가 막 느껴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주님이 주셨던 평안이 저한테 이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평안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빠른 속도로 나에게 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고 싶으시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차분히 나가서 이제 동생과 잘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잠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제 안에 이렇게 머무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느꼈던 그 기억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하는 모든 마음을 압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덮도록, 이 공간을 덮고 나의 마음을 덮도록 주님을 좀 기대하고 요청하면서 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저에게 와주십시오. 이곳에 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상황에 주는 어려움들과 또 심리적인 압도와 여러 가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잠잠할 수 있도록 담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아버지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모든 불안함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온통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욕심 부리며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고 그 사랑으로 교정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 그리고 역대상 21장 8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과 역대상 21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뒤쪽으로 가셔서 역대상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저도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할 때 그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동일한 단어고 그것이 어떤 용례로 쓰이는지를 된데 더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뭔가 우리의 마음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아프듯이 마음도, 이렇게 몸도 약한 데가 있잖아요. 저는 좀 위가 약하거든요. 못 믿으실 수 있어요. 평소에 네가 먹는 걸 보면 어떻게 위가 약하네. 위가 약합니다. 어려서 막 신물로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위가 약하니까 조금 피곤하고 이러면은 이제 약간 좀 그런 거 아니까 이제 위를 늘 신경 쓰면서 살겠죠. 대신 장은 튼튼해요. 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약한 부분이 있듯이 이게 마음도 영혼도 어느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하듯이 강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통 연애할 때도 이렇게 서로 좋은 점을 가지고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축복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세요. 이렇게 막 서로의 장점이 막 이게 잘 되게 할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교제해보고 결혼생활 해보면은 약점이 좀 문제거든요. 서로 항상 약점이 좀 부딪혀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연약함을 서로 어떻게 돕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 같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설교 잘한다고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걸로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못하는 걸로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걸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교회가 좀 이렇게 용납해주면은 이제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길래 제가 나중에 그 전화를 다시 걸어가지고 도대체 왜 전화를 그렇게 하냐고. 집사님 화들짝 놀랐죠.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되냐고. 집사님 얼마나 당황했게. 지난주부터 너 이상하다. 네,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게 김길 목사 미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럴 때 제대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즉각 대응을 하는데, 네, 조금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잘 이렇게 반응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인을 보내면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스스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시간인데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한 2주 동안 사인을 보냈는데 연락이 오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그 후로 연락 안 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다시는 연락 안 할 거다. 네, 편하네. 죄송합니다. 나쁜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목사인 것 같습니다의 반응을 그렇게 따뜻하게 하면 네, 제가 스스로 낮출 때 보호해줘야지 여러분. 근데 그 집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 떠나냐 그런 게 아니라 김길 목사도 연약함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하시고 그 후에 제가 한 2번 연락을 해가지고 정신 차리시라고 이렇게 할 때 김길 목사가 자기 연약함을 덮기 위해서 나한테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뭔가 삶의 문제가 긴급한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성신성의껏 금식하면서 도왔는데 이제 삶을 더 좋게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계속 훈련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막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네, 집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렇지만 김길 목사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이제 뭐 막 화내고 막 큰 소리로 말하고 이런 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 말씀으로는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이러다가 뭔 일 생긴다고 아니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근데 그거를 김길 목사가 뭐 화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삐지고 막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맞다. 이제 부드럽고 평상시에 설명하듯이 세밀하게 멘토링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 내가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러면서 방향을 크게 돌이키셨고 이제 좋아지셨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점심사역 담당하시는 집사님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점심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무사히 마무리되는 거 아실 겁니다. 예, 제 연약함이에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울 때 좀 욱해가지고 팍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막. 집사님은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한 5년 전만 했어도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주로 동생들이니까 네 뭐요 막 이렇게 갔을 텐데 그래도 지금 이제 5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연약함이 싫잖아요. 자기 자신도. 사람은 강점으로 일하고 강점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 강점으로 뭔가 잘해서 하고 싶은 거지 연약함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인기도 없고 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실 그래요. 그럼 연약함은 왜 다루냐? 위가 연약한데 막 찬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아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평상시에 관리하는 사람은 이 정도 먹었으면 관리해줘야 돼. 이런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좋은 점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있긴 있죠.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과 이 연약함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어요. 그래야 훈련이 되고
조금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명신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이럴 때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입만 열면 서로 연약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나름 괜찮았어요. 막 우울해지고 막 서로 막 정죄하고 이런 분위기를 한 게 아니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명신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막 기도 순서 막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너무 자기 자신을 깨트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이 교회는 기쁨이 없냐? 예, 그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훈련하면서 하니까 훨씬 사실 기쁨이 길게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좋을 때 좋았다가 안 좋을 때 땅에 떨어지고 막 잠수 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연약함을 다루고 있으니까 좋을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이 좋은 것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내 연약함을 건드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나는 대비하고 있어야 돼서 나중에 좀 훈련되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붕 뜬 것 같이 뭔가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걸 오히려 더 걱정하죠. 사실은 내가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삶을 바운드를 잘 정해가지고 겸손하게 잘 살고 있으면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다루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연약함을 다루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아니 다들 표정이 힘없이 그것이 언제부터 좋은 일이었냐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 부부간에도 서로 제일 사랑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인 겁니다. 그 부분에 서서 같이 도와줄 때인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 연약함을 보면 화가 나고 그 연약함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가지고 딱 무릎 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심한 나라예요. 연약함을 그러니까 끝까지 덮죠. 무릎 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니까 막 대통령이나 뭐 왕도 막 물러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끝까지 덮으려고 하는,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목숨 걸고 그 연약함을 박히려고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정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서로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이제 너무 심각하다, 막 죄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연약함을 훈련해가지고 가정 안에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무릎 꿇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감싸주면서 근데 그 연약함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살면 또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서로.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간사님 한 분이 고농축 비타민을 줬어요. 이 내용도 밴드에 다 올라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내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기침을 가을에 알러지성 기침을 했거든요. 하나를 먹었더니 효과가 좋았고요. 3개를 먹었더니 5개를 주셨거든요. 3개를 먹었더니 기침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아내가 그걸 듣더니 아직 안 없어졌다. 없어진 건 아니라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 아니 그건 맞다고. 주지 말고 제가 먹을 거 그랬어요. 설교 때 기침하고 전혀 감기 걸린 거 아니고 약간 안에 가니까 저기 부부가 서로 의가 좋아서 그런지 기침도 옮겨. 여러분 축복합니다. 긴장하고 이러면 기침 나와요. 아 CBS 그 올포원이라는 그 설교 프로그램에 와달라고 해서 설교문을 보냈거든요. CBS에 그동안 안 나간다고 너무 여러 번 거절해가지고 작가님들이나 PD님 상처받은 것 같아요. 왜 안 오냐고. 그래서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친구가 거기 사목으로 있거든요. 연락이 온 거예요. 기라 내가 너 추천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준 중. 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산만하네. 방송 찍다가 기침 나오면 어떻게 하죠? 네, 이런 유머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을 서로 받아주고 이럴 때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를 잘 못했어요.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으면은 이제 막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제 기질상 연약함을 다뤄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건 좋았는데 그 사람이 그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드러내고 이렇게 잘 감당해 가도록 전혀 판단하거나 뭐 정지하거나 이러진 않았죠. 함께 훈련하자 뭐 이 정도로 하긴 했지만은 좀 더 부드럽게 했었어야 돼요. 좀 더 이렇게 진짜로 스스로 그 연약함을 다룰 만한 용기를 갖도록 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하다 보니까 본래 우리가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어. 나도 연약함 있잖아. 근데 제 이야기도 하고 함께 하자.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더 부드럽게 하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한 대로 언제 설교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설교안을 화요일날 올려놓고 주일날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설교안을 보고 오니까 예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을 깨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유머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글을 보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목회자로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잘 다퉈요. 버스에서 다투고, 택시에서 다투고, 교회에서 다투고, 가정안에서 다투고, 많이 다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이미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고, 이제 계속 그렇게 다투는 상태로 있었다면 우리가 함께 있기 어려웠겠죠. 제가 쫓겨났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났든지 뭐 이랬었는데, 다행히 제가 정직하게 훈련해와서 이제 날마다 성장하고 다투는 것이 현저히 줄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잘 다퉈요. 왜 다투냐면은 틀린 것을 밝히고 싶으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하고 싶으니까. 저는 차라리 다퉜으면 다퉜지 잘못한 것을 덮고 지나가고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찔렸어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는데 강함으로. 이게 뭔 문제가 발생하냐? 그 다음 내용을 사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다고 찔린 지가 20년이. 미안합니다. 성교단체 간사할 때 이 말씀 눈에 확 돌았어요. 거역하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는구나. 알았지만 제가 그 타고난 연약함을 못 이긴 거죠. 말씀은 알지만 안 돼. 연약한 거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서로 이야기해야지. 그걸 왜 없는 것처럼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힘이 빠지잖아요.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김길 목사가 나이가 먹으면서 뭔가 달라졌다. 힘이 빠진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 깊이 적용되는 중이라고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제가 잘못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 두 개 된 것이 있어요. 말씀이니까 당연히 진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말씀이어도 제가 순종을 못했거든요. 연약감 때문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뭘 순종하게 됐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뭔가 거역하는 사람, 연약함이 드러나서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뭐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저 사람의 잘못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함을 받고 진리를 알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됐지 제가 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밝혀야 하겠습니까? 이거를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진리를 알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이지 연약하고 잘못한 걸 밝히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우선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고민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이 깊이 받아들이게 됐고 그 다음 말씀은 더 좀 제 마음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면 이게 올무라는 거예요. 올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올가미처럼 해가지고 움직일수록 점점 조여드는 그런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연약함에 드러나서 죄가 드러나고 이랬다고 하는 것은 올무에 걸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도울 때 뭘 도와야 됐습니까? 성경은 깨어있어야 한다고. 깨어야지 그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옛날 착각한 거죠.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깨워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화들짝 놀라가지고 벗어나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올무는 그렇게 벗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친절한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 만드는 집사님과 어떻게
그 대화를 했는지를 밴드에 다 올렸어. 앞으로 여러분은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 밴드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했고 허락을 받고. 왜냐면 우리 모두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집사님이 고민하는 거를 그래서 계속 옛날 같으면 제가 설계 뭐 문자 하나만 와도 지금 뭐냐고 정신 차리라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주문 만들고 있을 때 느낌에서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연락이 올 때마다 그럼 한번 돌아볼래?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요. 이제 그것이 약간 몸에 배게 된 거죠. 약간 이제 20년 만에. 그래서 그 집사님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조금 제 목표는 확실히 우선순위 바뀌었어요. 잘못한 것을 빨리 고쳐야 돼.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떻게 깨어서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회개함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여기에 제가 더 관심이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이 그래서 연약함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인구조사 그 서론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가 이제 시작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설교 뒷부분이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백성의 수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통계 수치를 의지했습니다 라고 의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죄를 지을 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대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종합하여 근거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뭔가 이제 원수의 어떤 그런 막 충동, 막 유혹 이런 것이 있는 거고, 다윗은 이제 그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넘어진 거죠. 메시지 성경의 의역을 인용하자면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통계 수치나 사람을 의지하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힘,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뭔가 연약함이 드러나고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어떤 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많이 찾아서 미안합니다. 저도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원선 목사님처럼 인용 구절을 다 따로 해가지고 가져온다든지. 예. 갑자기 표정이 왜 그걸 이제야 생각하냐고. 또다시 긴장이 올라오네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사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뭔가 시험이 오고 죄가 나왔을 때 다윗이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자기한테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고 대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평생 다윗의 최대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다윗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실수가 많이 나와. 근데 다윗의 삶에 일관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덮으려는 시도를 하거나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 봤거든요. 최민식 씨가 나오는 영화. 다들 영화 제목이 안 떠오를 정도의 영화를 많이 보냐.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최민식 씨가 정치인으로 나와요. 서울시장인가 뭐 이런 식. 근데 자기가 딱 실수를 해요. 차 몰고 가다가 새벽에 사람이 딱 치워. 근데 이 최민식 씨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은폐를 해요.
근데 그걸 본 사람, 뭐 증거가 있게 돼가지고 점점 그 은폐가 커지는. 네,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도 사울도 그러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는데 점점 그걸 은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삶의 영역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연약함이 드러나고 했을 때 그걸 덮으려고 인정 안 하려고 하면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미리 말할 준비 안 됐는데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말하고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사람하고도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좋아. 부부관계나 가족 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함께 말 못할 문제가 없으면 좋아요. 그러면 혼자 하면 넘어지지만 두세 사람이면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많이 돼요. 제가 연애할 때부터 제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큰 죄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건 이번에도 제가 아내하고 그래요. 만약에 내 삶 안에 무슨 문제, 그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연애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하고 뭔가 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만 흘러가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뭐 어떤 막 주기적으로 잠깐 뭐 어떤 생각이 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없어도 마음이라도 연결돼서 만약에 내가 내 아내보다도 더 마음 쓰는 사람이 생겼다 이러면 당신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20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죠. 지난주에도 아내랑 같이 있으면 여보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 사이에는 감추는 건 하나도 없다고. 물론 사람이니까 뭐 착각해서 말 못하면 있을 수 있어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아내가 모르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문자도 거의 아내가 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제 메일도 거의 제가 밴드에서 활동하는 거 다 보여줍니다. 인스타 하는 거 아내가 감시해서 봐. 아내는 그런 거 안 해. 근데 제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궁금해하는 것 같은 거 다 보여줍니다. 다들 표정이 앞으로 문자 보내면 안 되겠구나. 네, 제가 편하겠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걸 덮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큰 문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설교한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아가셔서 도움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거를 막 감추거나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드러내서 도움받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때 가까운 사람들, 뭐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을 볼 때 그 연약함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인정하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딱 고치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계속 좀 지지부진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연약함이 드러나서 넘어진 사람은 올무에 걸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올무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올무를 조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잘못하고 이제 와서 이런 걸 설명하기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이제라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남의 연약함을 명명하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돕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올무가 풀어지도록 돕기 원합니다. 올무를 풀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올무를 조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의 연약함에 대해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찬양의 가사대로 연약한 나의 영혼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고 도우시며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담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신 뜻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다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의지하며 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깊이 느끼며 알아가며 배워가도록 성령이여 나의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나의 영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연약함이 건드려지면 그 일에 대해서 급속히 흥미를 잃게 되고 뒤로 물러나는 마음이 생기며 상황을 판단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네, 반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다루고 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축복이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딜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상황을 원망하거나 남에게 덮어씌우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정말 좋아지거든요. 사람이 진실해지고 막 남 탓하고 잠수 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좀 연약함 때문에 약해질지 몰라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가 하는 것이지 내가 강한가 약한가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최근에 자신의 삶에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제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제가 진실하게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기도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연약함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저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친히 담당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님 아십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갔을 때 아버지 도와주셨던 것들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에 감사하며 아버지 제가 항상 연약함과 부딪히거나 그런 모습을 아버지 제가 보게 될 때 항상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아버지 도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제 삶 가운데 아버지 쉽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주님 가운데서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점점 다뤄져 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제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한 제 가정 가운데 가족의 아버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판단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버지 주님 마음을 구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런 아버지 모습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도와가고 사랑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아버지 정정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버지 제가 원하는 그런 것과 아버지 다른 게 많이 또 있고 아버지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아오니 그런 모든 것들에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만족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재정에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아버지 쓰여지길 원하며 아버지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저희 예배 드리고 있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요. 점심 식사 좋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식사 꼭 다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 묵상 모임 17일하고 25일 지금 안내되어 있는데 정해진 어떤 사람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주시면 여러분 다 같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에는 싱가포르와 중국 상해로 전도 여행 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교회 밴드에는 교회 구역장님들 성함하고 또 교회 운영위원분들 성함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구역을 조직하고 막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조직을 세우고 막 사람을 세우고 이런 거 경험하시기 전에 교회가 이렇게 즐겁게 사역하고 이런 거를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도저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복 순서도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가 어떤 인간적 관계, 사람을 세워서 뭔가 그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 세우기 이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연합하는 그런 걸 꼭 경험해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2부 순서는 안 하는 걸로. 분위기 안 좋네요. 왜냐면 2부 순서 하면서 계속 이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 학교를 진행해 왔는데 조금 이제 밀도가 좀 떨어지면서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다시 찾을 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저도 좀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성도들 붙잡아 억지로 일 되게 하고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부 순서 나중에 이제 구역이 세워지면은 이제 3명에서 5명을 한 구역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구역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성경 공부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자도 할 수 있고 또 뭐 성령님과 함께도 할 수 있고 교회에 3가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죠. 사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회의를 통해서 선택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데 12월부터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너무 전략을 다 미리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2부 순서 없이 좀 서운하게 집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3번째 주쯤에 뭐 성경 퀴즈 데이를 한다든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이러면서 좋은 분위기를 업시켜가지고 거봐 그러니까 구역을 이제 해야 돼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으나 이미 다 밝혀가지고 여러분이 아우 성경 퀴즈 식상해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미니 올림픽 이 주변에 중학교 가가지고 더 식상하네. 바베큐 파티. 이 순서를 다양하게 해본 다음에 제가 바라는 거는 막 교회에 관심 갖고 막 사람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사역이 즐거운 거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작은 거 해보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교회가 딱 기반이 돼가지고 사역이 부흥돼서 교회가 부흥되는 무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제 연약함도 잘 다루고 남의 연약함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잘 다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잘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해서 연약함이 없는 것처럼 하면 조금 외식에 빠지겠지만 또 연약함을 너무 지적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서로 도와가면서 따뜻하게 정말로 두려움 없이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각자가 강건해지고 교회가 진실하고 강건해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영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영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